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갈 수 있는 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찬양 집회를 여기저기 다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찬양 학교가 그때 있었거든요. 시작되고 거기서 또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웠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찬양에 대한 정의를 정립을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의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음악에 대한 그런 분류입니다. 기독교 음악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기독교의 사상과 신앙적 고백을 담은 그런 음악들인데요, 교회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요. 원래는 이게 CCM이라는 말이 기독교 가요로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기독교 가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세 클래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기독교 음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범주를 줄여서 교회 음악을 이야기하자면, 교회 음악에는 예배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성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 쓰는 그런 축복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것도 다 축복성이죠.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전도할 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냐, 이런 전도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음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반적인 음악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범주를 줄여서 예배 음악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임내송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기도송을 하고 성가대에서, 그리고 축복이 끝나면 축복송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또 헌금송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해요.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예배 음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음악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음악에는 어떤 찬양들이 있는지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찬양들을 예배 시간에 계속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가게 되거나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러. 그러면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송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간증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교회나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집회를 참석해 보면은 보통 그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찬양단이 있잖아요. 그 찬양단에서 인도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노래들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요, 혼자 뭘 하게 되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혼자 이 시간에는 이런 걸 부르는 게 마땅해 하고 저 혼자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무지함을 탓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루는 형 집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니까 한 8시쯤 됐어요. 그래,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되면 뭘 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형 집 앞에 있는 그 상가 교회가 좀 조금 했어요.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또 예배 앞서서 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송구영신 예배는 이런 걸 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지?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주 거룩한 척하고 혼자 눈을 감고 또 찬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에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그래? 지금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봐봐. 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 얼굴에 거울로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얼굴이니까 제가 알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제 얼굴이 좀 거룩한 듯하지만 좀 많이 굳어 있네요. 그래? 그럼 눈을 떠가지고 주변을 한번 봐봐. 사람들 막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손뼉치며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지 100년이 넘었고 너희들이 어떤 노래와 찬양을 해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군요. 정말 엉엉 울면서 제가 그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는가, 내 중심이 향해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시간에는 이런 걸 불러야 돼,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긴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평가하죠. 저 사람이 찬양을 왜 저래? 오늘 왜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하지? 왜 선곡을 저렇게 했지? 찬양 인도하는 게 좀 오늘 이상한데?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의 모습이나 찬양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양은요, 선곡과 진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 인도자의 그 부드러운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의 아주 그 전문성에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설교를 잘하시고 설교의 그 능력이 있고 또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쫙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집회를 가잖아요. 똑같아. 찬양하는 모습이 영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찬양에 대한 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술로, 노래로, 큰 소리로, 신령한 노래로, 나팔 소리로, 소고 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손뼉치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찬양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우리 어때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 쪽에 그 크리스찬들이 찬양할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막 즐겁게. 또 저기 그 미국에도 흑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앉지를 않아요. 찬양할 때 춤추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웃으면 손뼉 치고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때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예배 시간 다 거룩해 해야 되지? 표정들이 왜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찬양할 때 춤춰도 좋고, 일어나서 손뼉 치고 소리 지르도 좋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찬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다윗은요 시편 23편 3절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마디가 힘을 얻고 자라나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공동체, 그 교회가 해야 할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예? 진짜 좀 자유롭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정말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손을 드는, 제가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행위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를 높이는 것과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은 어떤 거예요? 내 주권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은 이제 당신에게 달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항복.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총에 맞아서. 항복은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당신에게 내 목숨을 맡깁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들 다 포기하고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찬양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예배 시간에 이 일은 저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딜레마죠.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스탑하고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일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네?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손을 들고 하셔도 좋고, 저는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혼자 찬양하고 할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찬양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